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둘째 주일은 해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공경의 도를 생각해보는 그런 뜻깊은 주일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선생님이 풍금소리에 맞춰서 부르던 어머니의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의 가사가 귓가에 아른합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못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일생은 가히 없어라. 이 노래를 학교에서 배우며 그 풍금소리에 맞춰서 소리를 부를 때 부모님에 대한 생각, 효도의 마음이 새록새록 새로워졌었는데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며 그 노래가 귓가에 아른거리고 그 어린 시절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는 천륜이요, 평생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음악 유학을 떠난 이형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이형렬은 일본에 유학을 떠났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가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소원을 담아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가 진전되지 않으니 저에게 피아노 한 대만 사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홀 어머니였고 특별한 그렇게 재산이 있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하고 생각하던 끝에 솔방울을 주어서 피아노를 살 돈을 모으기로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이제 되면은 일찍이 산으로 가서 솔방울을 모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새벽이 밝으면 저녁이 어두울 때까지 솔방울을 주어로 산으로 올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백만 개의 솔방울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 솔방울을 모아서 400원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정말로 400원을 기어이 모아서 아들에게 송금을 했습니다. 이 이형렬은 그때 피아노를 치면서 어머니의 그런 힘들게 솔방울을 모으면서 아들에게 피아노를 사주기 위하여 애쓰고 힘썼던 그 엄마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피아노를 친과 동시에 그 멜로디가 그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그 멜로디를 이렇게 흥얼거리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양주동 박사께서 가사를 적어서 양주동 박사 작사, 이형렬 작곡의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명곡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마음,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거못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거지없어라.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부르고 또 불러도 코끝이 찡하고 마음이 찡한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사이고 곡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가려서 눕히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요즘처럼 이렇게 장판이 물이 방수가 되는 그런 장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오줌을 싸면 그것이 젖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젖지 않은 곳에 어머니 아이를 눕히고 젖은 곳에 어머니가 수건을 깔고 이렇게 잠을 주무시고 하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버이 날이 가까워서 그런가 어떤 그 특집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허리가 구부러지셔서 일을 할 수가 없으신데 자식들을 위하여 이렇게 반찬을 마늘을 무치고 마늘종을 무치고 나물을 하고 김치를 담아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한 장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항상 자식들이 언제쯤 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요즘처럼 전화를 해서 언제 올까 물어보면 될 텐데 어머니의 마음은 습관처럼 동구 밖으로 지팡이를 짚고 나가서 자식이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저제 오나 라고 하면서 날마다 기다리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 예나 지금이나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고귀한 정말 그런 종교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소중한 가정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무신론과 물질 만능으로 인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의 이 천륜의 사랑이 무너지고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이고 굶겨 죽이고 또 자식이 부모님을 폭력으로 인해서 죽이는 이런 살인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을 볼 때에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구나, 정말 이 세상의 끝이 가까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먼저 반성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깨달아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이 명령을 잘 수행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순종이란 말을 듣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바른 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란 말이 점점 자취를 감춰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라고 하는 나를 우상화시키는 이런 문화 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순종,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 대한 그리고 연장자에 대한 순종, 이런 좀 깊은 양식이 무너져가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이런 미이즘의 팽배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그런 가정의 그런 장유유수의 그런 미품 양식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길러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받드는 것이 습관화되어서 직장의 상사를 잘 모시고 어른을 잘 공경하고 무엇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잘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명하신 성김을 실천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2, 3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런 계명입니다.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2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새기지 말고,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시면서 인간관계의 그런 그 율법 중에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떤 계명도 이 계명을 지킬 때 너에게 이러한 축복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약속한 계명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5계명,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된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최초의 이 말씀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준 땅에서, 네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네가 거하는 곳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잘 받들어 섬기면 어떠한 축복을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냐, 첫째, 내가 잘 된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타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do well, go well, 형통하다, 거침이 없다, 막힘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흐르듯이 막히는 것이 없이 순탄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고 모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을 주시겠다, 막힘이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집마다 우환이 없고 고난이 없는 집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제자가 저를 찾아왔는데 그 3남매가 아주 건강하고 부모님도 사업을 잘하시고 어머니도 다 좋은 대학 나오시고 선생님으로 은퇴하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어머니가 하실 때 고난 없이 잘 살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한 가지 고민이 생겼는데 우리 제자가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28인데 도박에 관심을 가지고 도박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도 해서 그 도박에 필요한 돈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범죄의 길에 빠져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고난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잘 살아가는 자들, 그 계명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런 막힘이 없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결혼을 하고 자녀가 태어나고 또 자녀가 진학을 하고 학업을 계속하고 또 자녀가 자녀를 낳고 이런 생활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고 남을 도우면서 살게 해 주시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혹시 고난이 있어도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며 순탄의 복,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며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극진하게 잘 모시는 분들을 옆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잘 되는 사람 치고 형통한 사람 치고 부모를 홀대하고 섬기지 못하고 부모를 버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면은 이런 어버이주일이 되면 꼭 예를 드는 효도의 모델 케이스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 어릴 때부터 바다를 좋아해서 선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원학교에 가서 이제 졸업을 하고 선원이 되기로 작정하고 어머니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아들아, 네가 그렇게 꼭 바다로 가야 되겠냐? 이 엄마는 너 하나밖에 없는데 아버지도 바다에서 내가 잃었는데 너마저 잃을 수 있겠느냐? 꼭 선원이 되어야 되겠느냐?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네가 육지에서 일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때 이 조지 워싱턴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꿈을 버리더라도 엄마와 같이 있기를 원하고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눈물을 거두세요. 선언이 되고자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꿈을 접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자기의 꿈을 버리더라도 엄마와 같이 있기를 원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는 선언이 되지 않고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람들은 효도를 말할 때에 이 조지 워싱턴의 예를 많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번제드리라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삭은 아브라함을 따라가 번제의 제물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마음을 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아시고 양을 준비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열방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효성이 지극했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부모와 자녀 동생들 또 형제들을 다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서 머물게 하고 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에 70일이나 애곡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도 부모님의 심부름을 하러 형들을 이제 군대에 면회하러 갔다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이 되는 그 첫 번째 단추를 끼웠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방인의 룻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부모를 잘 공경하려고 하다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보며 어머니를 잘 모시고 마지막 날 어머니는 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을 부탁하는 그런 지극한 효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고 또 천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청 뒤에 가면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동네는 유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실수로 손자가 그 밑에 있는 줄도 모르고 이불을 끼워서 그 위에 올려버렸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발견해보고 아이가 숨이 이미 끊어졌습니다. 남편에게 그 소식을 알립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그 소식을 알고 얼마나 상심할까 생각하면서 아들의 뺨을 그냥 이 나쁜 불효자식 왜 거기서 자가지고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려고 하냐. 뺨을 후려 갈기는데 그 아이가 눈을 뜨고 일어나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점점 전해주고 소문이 나서 임금이 그 아들과 며느리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하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사람 되게 하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이 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불교, 유교, 도교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효를 더 강조하고 모세가 받은 십계명에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면서 거기다가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하는 축복까지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이 장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대를 누려서 잘 살게 되고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성조 박사님이 효도와 장수의 관계를 이렇게 기록한 이야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현재 부모와의 관계가 크게 불효했던 사람은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관계의 근원이 흔들리고 있으니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효자는 세상의 거대한 세파를 이겨낼 수 있는 방패 하나를 잃어버린 셈이다. 필자의 경우에도 아버지의 관계가 원만치 못했을 때 몸과 마음이 무력해지고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던 경험이 있다. 효자가 효자를 낳고 효부가 효부를 낳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실감나는 상황이 바로 효도의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 또한 효자가 성공적인 삶을 누리는 축복을 누린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어른을 모실 줄 아는 사람,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효의 씨앗을 심으라. 이것이 성공과 장수의 비결임을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부모의 관계는 인간의 근원적인 관계입니다. 인간은 궁지에 몰리면 회귀 본능이 있어 어머니를 찾고 고향을 찾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만나서 힘을 얻고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부모를 잘 모셔서 자신도 장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자기의 생명을 해할 수가 있으며 항상 조심하고 절제하면서 부모님의 그런 꾸준함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면서 하루하루 조심해서 사니까, 건강을 관리하며 사니까 장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 잘되게 하고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낳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참 주변에서 보면 맞다는 생각이 됩니다. 내가 좋은 며느리를 보고 싶으십니까? 그럼 지금 자신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공경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좋은 것에 구경을 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친절하게 말씀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도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님에게 윽박지르고 고함을 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잘 모시지 못하고 남편이 뭐 좀 사주자고 하면은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그렇게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지 못하다며 당신도 그러한 며느리를 보게 될 확률이 99%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성경은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심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어 악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시며 우리의 삶도 형통할 것이고 우리도 무병장수하고 건강하게 지낼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스트레스 받고 부모님을 해하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되며 우리의 하는 일도 안 되고 우리도 건강이 좋지 못하여서 단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자녀들은 듣는 데서 10%를 배우고 보는 데서 50%를 배우고 실제로 말해보는 데서 70%를 배우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보는 데서 90%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친절하게 부모님을 모시고 맛있는 것을 사드리며 좋은 데를 모시고 다니며 부모님을 잘 편안하게 모셔드릴 때에 우리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건강의 축복을 받고 자녀들에까지 대를 이어서 형통과 축복과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 바로 내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내가 잘 되고 또 건강하리라, 장수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형통과 건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